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종료주일인데요.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권세를 누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입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죄와 싸우는데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만 타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오늘 저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도 품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모심으로 성전된 저희 몸으로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만 오늘 저희는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느라 또다시 죄와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의 품에 안으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참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군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주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석이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배를 위해서 여승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길을 걸으신 주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말과 혀로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 이름을 팔았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이 옛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 위에만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영생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을 더 믿음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듣고 따름으로써 그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정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게 하시고 절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으셔서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성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송파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로부터 학생회, 청년회, 남녀 신도회, 당회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로 붕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는 생동력 넘친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사 아버지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시며 대화하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과 웃기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대 간의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옵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사업의 실패와 병마의 고통과 마음의 시험 등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총이 함께하사 모든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신 고 이성희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생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귀한 딸 고 이성희 권사님의 영혼을 받으사 아버지의 품에 품어 주시옵고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통과 슬픔에 얼룩진 것들을 다 씻어 주시옵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이제 육신의 이별을 맞이하여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이웃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사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장례 기간 중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마치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지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상에 나아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묶어서 여기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향기롭게 흠향해 주옵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셔서 권능의 손으로 동행하며 사용하심으로 곳곳에서 많은 백성을 먹이고 살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리면서 또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삶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한 용기로 희망을 품고 능히 아버지의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던 다윗처럼 용맹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의 번창함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기쁨의 웃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것을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웃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믹서기의 컴프레셔 기능이나 아니면 에코 기능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조금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정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 그렇게 칭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며 거룩한 영성을 더 쌓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주간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회를 준비하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함께 예배당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진실한 감사로 드리는 그런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침략을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많이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제헌금도 같이 봉헌해 주셔서 모아서 총회로 보내서 총회를 통해 구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희 권사님께서 엊그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가서 입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오늘 아마 자녀 유족들이 장례 일정을 마무리 아마 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남복 장로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스리랑카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스리랑카를 돕기 위한 귀한 프로그램에 책임을 맡으셔서 지난번에도 방문하고 오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방문하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는데 이번 이렇게 또 스리랑카 방문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 스리랑카 나라를 바로 세워주는 든든하게 세워주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의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서울 동로에 노회 정기 노회를 앞두고 정치인 사회의 모임에 같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회 원례회가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예배 후에 베드로회 원례회가 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자매님이 계시는데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에게 오면 그냥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합니다. 저에게 처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잠깐만 얼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제일 뒤쪽에 계시는 학생인 것 같은데 처음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확인 잘 안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생신 맞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백영문 집사님, 하미영 집사님, 이은주 청년입니다. 우리 백영문 집사님도 같이 계시는데 축복의 박수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드리기도 하고 또 그 가지를 들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도전도 받으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붙잡혀 끌려다니기도 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날, 이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주일을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째 날,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라는 말과 고난주일이라는 말은 같은 날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공생애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굶주려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 일고 있는 바다 위를 친히 걷기도 하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기도 하셨으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를 넘어서 예루살렘에까지 더 나아가 이방인의 지역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가 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답니다. 어느새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이제 곧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실 거다라는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성문으로 달려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드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밟고 가시도록 길에 펴두기도 했으며 그리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영, 나귀 위 옷을 깔아드리고 길에 옷을 펴드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펴드리면서 걷게 하시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하는 이런 환영은 왕을 맞아들일 때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영접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이 환영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왕이 아니다, 이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생각하는 왕,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과는 좀 다른 차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왕은 자기 백성의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왕이 등장하게 되면 왕은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지요. 동시에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백성을 모으고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도록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오늘 또 자기 백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다스려 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들어오셨는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해가는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두 제자를 따로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두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어미 나귀와 또 새끼 나귀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거든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서서 당신들은 주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왜 나귀를 풀고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라고 대답해 주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도 하셨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메시아, 구원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내 걸어오신 예수님, 눈앞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로 보이는데 충분히 걸어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며 나귀를 끌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요 사람을 태우려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나귀가 그냥 사람이 타려고 하면 처음부터 등을 내밀고 타게 하지 않습니다. 나귀가 사람을 타려고 하면 나귀가 사람을 태우려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한 번도 사람을 실어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타신다라는 것은 몹시 불편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걷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에 아마 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어미 나귀가 옆에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된다면 주위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설령 불편해지더라도,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 곱게 보이지 않는 일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아니 설령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성취해내는 그런 일들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 예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바꾸시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요. 누가 억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원해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런 왕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듯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서는 말씀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친히 목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 걷는 곳,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평화의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굴며 독사구리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다스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흔히 왕들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또는 용맹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행진하곤 하지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권위를 더 한없이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말, 흔히 백마를 타고 행진하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면 왕은 더욱더 용맹스러운 말을 타고 백성들 앞에서 위험을 뽐내곤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귀는 다릅니다. 나귀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나타냅니다. 나귀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고난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군림하며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위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말로만 섬기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시지만, 그래서 선생이기에 마땅히 제자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기는 자리에 서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섬기시는 모습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들, 택도 없는 존재들이죠. 이 택도 없는 존재들이 대적하여 덤벼드는데도 전능한 주권을 가지신 거룩하신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참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날뛰었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견디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참아주셨지요. 끝까지 견디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대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 겸손의 왕이 예루살렘에 오셨듯이 이 겸손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겸손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겸손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온유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겸손과 온유의 인격,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디 선생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열고 있을 때 하루는 신문사의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느라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정중하게 그 인터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회사의 신문 일면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제목의 혹평의 글이 실렸습니다. 무디의 동료들은 하나같이 이런 거짓된 기사를 싫다니 말도 안 된다며 분노를 터뜨리는데, 정작 무디 선생은 조용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동료 한 사람이 무디 선생에게 선생님을 이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화가 낼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이 기자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뭘로 보고 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흠집내려고 덤벼드리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도리어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도리어 나는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온유한 모습이고 참으로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무디 개인의 인격이 탁월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왕의 다스림을 받아 겸손의 왕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함부로 책망하거나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반역한 것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저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디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디가 모신 겸손의 왕을 우리도 똑같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겸손함에, 그 겸손의 다스림에 조금만 순종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도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 겸손의 왕, 온유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더 풍성하게 받아들이셔서 진실로 겸손한 섬김과 온유한 인내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산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이시요 겸손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호산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시다 그런 얘기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얘기를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의 이렇게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말로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의 왕, 바로 구원의 왕이신 겁니다. 다만 백성들이 요구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시지요. 백성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노마도 물리치고 도리어 노마를 정복해서 노마에게를 억압하고 노마 위에 군림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왕이고 겸손히 섬기는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도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어떤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겸손으로 만드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왕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미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며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죽음,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줄 것이다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대속,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구원,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군사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오직 죄 없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구원의 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신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구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구원의 왕이세요. 이 구원의 왕을 자기 안에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왕이 들어와 계셔 다스려 주시면, 구원의 왕이 들어와서 다스려 주시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잘 하시는 겁니다. 더욱 굳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구원의 왕이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도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죄의 용서함의 구원의 은총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다. 예수 안에 죄 용서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책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구원의 왕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죄 용서의 길이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소식을 증거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쳐나가서 그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왕이 그 사람 안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하는,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소식을 좀 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다가가서 무슨 뭔가 말하려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피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성경책을 들고
집 가까이에 있는 고등학교로 다가갔습니다. 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교문을 통해서 나오면 그 가운데 학생들을 이렇게 붙들 수 있는 한 학생을 붙들어서 내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를 좀 읽어달라고 성경책을 펼쳐서 빨간 줄로 그어진 그 부분을 좀 읽어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빨간 줄을 그어놓고 다른 교회 사실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다른 교인에게 부탁을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빨간 줄로 그어놓고 그 부분을 읽어달라고 내밀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모른 체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그 성경책을 들고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주면 할머니가 말을 붙입니다. 학생,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렇게 대화를 트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구원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왕을 모셔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왕이 나를 다스리시면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스리시는 구원의 왕이 여러분의 안에서도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지요.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요.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들어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해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스려 주시고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나아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실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험난한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오르시며 왕으로서 자신을 선포해 주시며 그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노크하셔서 열게 하시고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게,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죄 용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처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영원한 데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가 간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먼검에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또한 선포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 신스다이스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전쟁과 질병으로 아직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구촌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